저는 GMU에서 기독교 교육 관련돼서 강의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씨앗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슨 씨앗인지는 아직 몰라요. 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씨앗인지는 기르면서 이제 발견해 나가는데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씨앗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돌보느냐에 따라서 마음껏 자신들의 포텐셜을 피워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들시들 내가 충분히 길러주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씨앗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성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부모님들을 보시면 부럽다고 느끼는지, 아, 정말 잘 키우셨다, 정말 성공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자녀를 두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 1분 드립니다. 어떤 자녀를 키웠을 때 성공했다라고 느끼시나요? 자, 어떤 자녀를 성공했다라고 느끼시는지 우리가 볼 때는 대학교를 잘 가면 돈을 잘 버는 직장을 들어가면 그게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에 실패해요. 와이프랑 이혼을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엔드 프로덕트가 과정 고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걸음마를 좀 빨리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와이프하고 남편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런 모습으로 키우는 게 우리의 진짜 보고 싶은 목표다. 그거를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조금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는 첫 아이 때는 오늘 뭐 고개를 가눴다, 뭐 오늘 뭐 허리를 들었다, 오늘 첫 발을 띄었다, 첫 말을 했다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캘린더에다가. 지나고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3학년 때 4학년 책을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책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책을 좋아하고 계속 잘 읽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남들보다 조금 앞선다. 남들 보기에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자랑스럽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계속 그걸 부추겼더니 나중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이 아니라 어려운 책을 읽느라 애가 힘들어서 책을 별로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줄 아는 자녀들로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들려줘야 되는데요. 각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까 태내기부터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녀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태내기부터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어떻게 발달하는지 볼게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고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생명입니다. 이때부터 자녀 교육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태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 요인도 있고 아버지 요인도 있는데요. 우리 엄마가 어떤 것을 드시는지, 정서 상태는 어떤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빠는 흡연을 하시는지, 화학약품에 어떻게 노출이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태아 교육에서 중요한 것들은 아이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건강하게 그때를 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육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두 분이 함께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먼저입니다.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왜냐하면 잘 부딪히는 문제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느냐에서 많이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겠고요. 태아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서 뛰놀았던 것을 보면은 아이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미.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아기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태어났어요. 신생아로 태어나면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하는데 요때가 일생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거의 누워만 있죠. 이때 뭐를 들을까 싶지만 뱃속에서부터 이미 기도해 주셨고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그 목소리를 인지하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성경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뭘 알아들을까 싶지만 루틴으로 삼으셔서 잠자기 전에 씻겨주시고 아이들 먹여 피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 바이블 피규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루틴이 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삶 자체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때는 애착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애착이 그렇게 좋은 안정적인 애착을 맺지 못하셨으면 내 자녀에게도 그런 애착을 맺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는 잘 맺어야 되겠는데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애착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친정엄마한테도 맡겼다가 주말에는 또 뭐 시어머니한테도 갔다가 그 다음에 데이케어 센터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주 양육자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일을 하셔야 되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엄마가 잠깐을 보더라도 일을 끝내고 돌아오셔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더라도 눈을 맞춰주시고 아이를 전적으로 반응해 주시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서 충분히 만회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애착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잘 매착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케어기버 아니면 주 양육자를 또 시어머니나 뭐 친정 어머니나 아니면 주변에 좋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잘 인도를 받으셔서 모델링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을 보시면 두 엄마가 있어요. 가짜 엄마가 있는데 왼쪽에는 철사 엄마. 철사 엄마는 바르를 갖고 있습니다. 베이비 바르를.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야 먹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헝겊 엄마. 근데 지금 원숭이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몸은 헝겊 엄마한테 매달려 있고 입만 철사 엄마한테 가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쪽이면 그쪽으로 달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따뜻함, 이렇게 헝겊에 주는 그런 촉감 이런 것을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만 거기 가고 안 그럴 때는 계속 이 헝겊 엄마한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품어주고 신체적으로 이때 안아주고 이러는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서 발을 피딩을 하시더라도 품에 안고 눈을 맞춰주시면서 애착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아 발달을 위해서 교육 전략을 보시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기쁨을 주는 순간도 있지만 걱정이나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부모의 자세고요. 평생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바른 익스펙테이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유하실 때 눈 마주쳐주시고 애착을 맺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된 양육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아에게 세심하게 반응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좀 기질이 좀 까다롭고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울어대고 자꾸 어른 보고 와서 나를 봐주세요, 봐주세요 자꾸 하는데 아까 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리고서는 그냥 무시하시고 안 가시고 이러시면 아이들이 나를 케어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신뢰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반응해 주시는 거, 센서티브 해주시고 리스판시브 해주시는 거, 이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요. 감각적인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인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책은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읽어주시는데 뱃속에서부터 우리 시작했죠. 성경책 읽어주는 거.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면 책 읽기를 가르치십시오. 많은 책을 읽어주시고 스스로도 책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언어성,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미디어는 3세 이전에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엔 아예 노출을 안 시키시고 그럼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책 읽어주시고 찬양 불러주시고 같이 그냥 지내주시는 거죠. 요거를 잘 해주시면 애착을 잘 맺게 되고 기본적인 상호적인 신뢰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 편하십니다. 근데 요때 그걸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습니다. 불안해서. 엄마가 없어지면 울어댑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생 고생하시느니 요때 처음 3년 동안 미디어 노출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이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 건지 요거를 배우게 해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도 편하고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좋습니다. 걸음막이 들어갑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기저귀 뗄 때까지를 토들럭이라고 하는데요. 요때 이제 훈육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달라고 할 때 먹을 거 주셔야 되고 쌌을 때 바로바로 기저귀 갈아주셔야 됩니다. 엄마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 스케줄에 맞추셔야 되는데 걸음막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하기 시작하면서 또 걷다 보니까 손이 이제 남죠. 손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되는데 훈육이 들어갈 때 어떤 아이들은 훈육이 좀 힘듭니다. 좀 쉽지 않아요.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두면 하루 종일 혼자 잘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 기질이 잘 안 맞으면 나랑 잘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든데 그럼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라도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부정적인 효과를 훨씬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울고 짜증내고 힘들게 할 때는 그래도 반응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다소곳하게 좋은 말로 해주셔야지 아우 애 때문에 힘들어 막 그래서 애를 막 집어 던지시고 울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막 이러시면은 이제 아동 학대되는 겁니다. 아동 학대의 시작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훈육한다고 해서 시작을 해요. 애가 막 힘들게 하고 뭘 잘못해서 아이를 훈육한다고 해서 한 대 때리다가 한 대로 안 조용해지니까 두 대 때리게 되고 한 번 조용히 얘기했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소리 크게 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해서 난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이제 직접 신체적인 이제 제재를 가하시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차일드 어뷰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은 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해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납득하는 아이의 수준으로 설명해주고 그것을 아주 안전한 태도로 다정다감한 어투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훈육입니다. 맘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되죠. 바움린드가 아동의 유형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패런팅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통제를 왼쪽에 있는 것이 통제가 적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화살표로 갈수록 통제가 높은 거고요. 로우 하이고요. 애정축으로 봤을 때 Y축이 애정축인데요. 밑에가 로우고 위가 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제가 적은 게 좋을 것 같고 통제가 높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통제가 높고 애정이 많은 쪽, 권위 있는 유형, 요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애정적, 반응적, 아이들에게 애정을 표현하지만 반응도 보여주고 일관적, 논리적, 훈육. 항상성이 있어서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항상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것 같긴 하지만 통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 거다 싶으면 끝까지 노여야 돼요.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예스였다가 기분 안 좋으면 뭐든지 다 노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아이들이 부모님 눈치만 살피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시면서 애정을 높게 가져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게 그나마 이제 성공적으로 자랐다고 하는 스타일이 그 다음에 어느 거일 것 같으세요? 허용적일 것 같죠? 네, 허용적 뭐라고 써 있어요? 애정은 높으면서 통제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애정적이고 반응적인데 통제 없는 훈육.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하겠다고 하면 그냥 다 허용하시는 거죠. 이럴 경우에 아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니까 학교에 가서 힘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룰에 따르기가 어려워요. 이제까지 통제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친구들을 때린다던가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학교로 한번 나오세요라고 하는 일이 이제 이런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컸을 때입니다. 중요한 건 사춘기 가서 잡기 어렵습니다. 이제껏 모든 게 다 오케이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와야 돼. 뭐 남자친구 사귈 때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갑자기 성교육 시작하시면 힘든 겁니다. 처음부터 통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를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거는 권위적인 유형이라고 해요. 엄격한 통제와 규율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체벌, 거기에 애정은 없어요. 애정은 낮아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 유형의 아이들이 사회성은 부족하고 의존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되게 순종적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반항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지 왜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지?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되게 순종적이어서 시스템을 따라서 잘 교육을 받는 것 같아서 민주적인 부모인 권위 있는 유형보다는 다음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허용적인 유형이 학교에서 어렵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경우 방임적인 유형은 아이들이 우울감이 높습니다. 내가 뭘 해도 엄마가 안 쳐다봐.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는 경우죠. 토들러 발달을 위해서는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밥 먹는 거 난리 나죠. 다 떨어지죠. 혼자 옷 입는 거 하겠다고 하는데 옷을 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뭔가 하겠다고 할 때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많이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실 때, 배변 훈련하실 때나 이런 거 하실 때, 훈육하실 때 너무 harsh하게,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런 태도가 중요하시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할 때 부모님이 권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 끝까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책 읽어주시고 성교육도 그 연령대에 맞게 해주십니다. 유아기로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보이는데요. 주도성을 기를 때이고 전도적기적 사고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랑과 배려, 이해의 바탕 위에서 자율성,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회. 어떤 거 하고 싶니? 근데 이거를 잘못 배우신 부모님들이 클린업을 할래 말래 이렇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데 클린업은 할래 말래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우스 초월도 이거 할래 말래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하겠다고 해요? 안 하죠. 어느 거부터 할래를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예, 아이들에게 기회를 선택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모든 통제권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것은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은 해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할 건지 여기 안에서 선택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근면성을 배우는데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가 이제 이때가 이제 중요한 때입니다.
프리스쿨 때까지는 잘 뛰어노는 아이, 막 신체적으로 발달이 잘 돼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다면 아동기에 들어가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요. 공부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이 임의적인 결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민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래? 라고 해서 하기는 하되 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중에서 무엇을 할래? 너는 우리 집에서는 어떤 하우스 초어를 할래? 너는 빨래를 접을래? 아니면 청소기를 할래? 어떤 걸 할래? 이렇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만 하지 마시고 눈높이 맞춰서 대화해 주시는 그 수준을 맞춰주시면 계속적으로 사춘기까지 대화가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통제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면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하죠. 그러면 사춘기 때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건전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옆집의 아이는 이번에 성적을 얼마 받아왔던데 뭘 잘하던데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실천하시고요. 참고 절제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참고 숙제 먼저 끝내기. 요게 습관이 돼야 돼요. 숙제를 한 만큼 그 시간만큼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그 아이들이 심은 만큼 거두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놀면 나중에 힘들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다 하면 내가 나중에 쉴 수 있다.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같이 그 결과들을 기록해 본다든지 해서 이제는 슬슬 신앙의 파트너로 아이들을 세워주십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에게 순서를 맡겨주시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예배,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청소년기 들어가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이때는 프루닝이라고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머릿속에 그동안에 맺어왔던 여러 가지 그 신경세포들의 연결들을 잘라버리는데 지금 안 쓰는 것들, 반복되지 않은 것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클린업을 잘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방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옛날에 태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달라지고 이렇게 내가 모르던 새로운 인종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이제 무슨 마인드로 하셔야 되냐면 선교적인 마인드로 미전도 종족이다. 예, 이 영혼은 내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은 기억하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루닝을 왜 하냐면 성인이 되었을 때 복잡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조직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해왔으면 예배를 계속 드려왔고 했으면 이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이제껏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다 초등학교 전에는 했었는데 뭐 안 통합니다. 예전에 했던 거 계속 하고 계셔야 이제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심리적 가정 부적응, 학교 부적응, 청소년 폭력, 유해 약물 오남용, 성일탈, 유해 미디어 이용, 유해 시설 접촉, 청소년 범죄 영역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고 한두 개만 해당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이다. 이러면은 감사하셔야 되고요.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중간 가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뛰어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더 그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그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나 평범하다 이래서 대학이나 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간 가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확립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부모님과 대화 나누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너 이런 거 할 때 되게 재밌어 하던데 어렸을 때부터 너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아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가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무엇을 열심히 나중에 잡으러 가지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 너 숙제를 해라. 뭐 이때는 이미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숙제를 하라는 잔소리는 이때는 안 통합니다. 이미 습관을 들여놓고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게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점점 부모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이 똑같이
같이 거기 열의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가 이제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설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 기회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아 존중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공부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은 왜 형편 이거밖에 안 돼서,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부모님도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업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방법들을 가족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가지는 질문들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가자고만 하면 갔는데 지금은 뭐랑 겹쳐요. 친구들과 만나는 스케줄이랑 겹치고 스포츠랑 겹치고, 그럴 때 왜 굳이 교회를 썬데이에 가야 되는지, 왜 굳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하고 얘기하지만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다가 답이 이런 반응으로 나오면 대화가 끝나는 거죠. 이때는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셨고 너를 귀하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너가 이제까지 이렇게 자라왔고, 우리 집이 다른 집들처럼 부요하지 않아서 너가 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나고 보면은 그 어려움도 나중에는 다 엄마도 지나고 보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더라. 너한테도 분명 이 시간을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 잘 기도하면서 이때를 지나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의 표정, 사진 이런 걸 보시면서 얘는 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런 데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거 알겠죠? 근데 이 얼굴은 뭐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이런 걸 같이 재밌게 활동하시면서 감정을 읽는 훈련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이제 지나갑니다. 청년기 들어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렇게 할 일들이 참 많고요. 많이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제는 부모의 역할이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보시면 각각의 연령대별로 중요한 과업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런 게 중요 과업이구나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부모의 역할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하나님의 자녀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는 양육자였다가 안내자였다가 동반자였다가 격려자로 점점 주도권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독립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가정을 잘 끌어갈 수 있다.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들, 이런 또 생활 습관을 세우고 홀로서기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수 있겠고,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전적으로 채워주셨다면 점점 역할을 줄여가셔야 되고요. 이상적인 스타일은 통제가 있으면서 따뜻함이 있는, 권위 있는 부모가 이상적이고요. 훈육의 원리는 일관성과 항상성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부부 관계가 좋은 게 처음 시작입니다.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으시면 좋은 부부 관계를 먼저 맺으시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매일매일 실천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미안하다. 배우자에게건 자녀에게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다. 우리 다음에는 더 잘해보겠다. 이렇게 솔직함을 같이 나눠주시고 좋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어 가신다면 지금은 연약하지만 점점 발전하는 우리의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또 모자관계, 이런 관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